주간 강단의 언약 속에서 잘 계셨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이렇게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 말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발견되어지는 사실이 있어요. 이 길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반드시 발견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아는 게 아니라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얼마나 우리가 발견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건 말을 해준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먼저 받은 자들이 설명을 잘해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그것을 뭐 이렇게 육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시적으로 이거예요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고 그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반드시 확인되어지는 사실이고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찾아가면서 이런 비밀이 있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여정에서 찾은 비밀들을 정리를 조금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내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함께를 얼마나 누리냐에 따라서 그 비밀들은 훨씬 더 풍성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의 사용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건 그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진짜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으나 그러나 확실한 어떤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누가 지금 이 시편 23편은 누가 기록한 시편입니까? 네, 다윗이죠. 다윗을 한번 볼까요? 그의 인생에서 그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10가지 비밀 중에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맞아요. 이제 목동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서 호출이 왔어요. 집에 와라. 집에 가니까 너무나 유명한 이 시대적인 선지자가 딱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했죠. 그날 그죠?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이 오더니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왕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양 잘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해서 다윗은 왕이에요. 그죠? 자, 그 이후에 다윗이 살아갔던 그 걸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죠? 그죠. 사울을 만나죠. 그 사울을 만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사울한테 다윗을 각인시켰던 임팩트 있는 사건이 뭐였어요?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골리앗을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다윗이 실제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 말해요? 다윗이 사울왕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사람들이 막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골리앗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그 숙적을 내가 제거하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나를 막 칭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의 사위가 되어지죠, 그죠? 거기다가 왕의 아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 너무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뭐 다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나는 왕의 사이가 됐고 왕의 아들도 나를 좋아하고 온 지구가 나를 좋아해. 그렇지. 이게 왕의 여정이죠. 하나님이 나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어때요? 나 예비 중직자, 우리 곧 장로인데, 그래 이거지. 온 지구가 나를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여정이죠. 아멘. 뭐 이렇게 찝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게 맞나 싶으신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왕이 나 장인인데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사실은 실력으로 따졌을 때는 왕 하나 처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왕을 기름 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왕에게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왜?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일단 나도 안 죽어야 되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없으니까 나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망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나한테 붙어요. 뭐가 있나 봐. 그죠? 이 언약 가진 사람들, 자, 조금 말해볼까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붙나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뭔가 어딘가 힘 있는 곳으로 끌려가죠.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사람들이 막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어져서 나라를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을 쫙 돌아봐요. 족수가 작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다윗한테 도움을 구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몇백 명이 오는데요. 사실은 그들은 지금 나한테, 내가 지금 왕으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만드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뭔가 힘을 가진 자에게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야, 도움 받을 리가 하나도 없구나. 나는 그래도 이 나라를 골리앗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구했는데 나 하나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매달립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줬더니 죽인다고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윗에게 도움 주는 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될 이유는 있나? 왜 저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 걸까? 이유가 없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나는 이해 안 되는 일의 투성이인 겁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해를 끼쳤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나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막 몰려오는데 유심히 보니까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야,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다윗이 10여 년을 그렇게 지내갑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긴 시간을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한 며칠 견디시겠어요? 우리 한 며칠 우리는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1년? 1년 괜찮으세요? 5년? 7년?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죠?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요.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어떤 왕이 될 거라는 아주 극적인 포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 이 기름 부음이요,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도 죽이고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막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때로는 블레셋에 가서 자기가 미친 척하기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반대되는 것 같은 사건들이 어떨 때 보면 잘 된 것 같다가 어떨 때 보면 안 된 것 같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라고 보여지는 것으로는 전부 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영적인 사실은 한 가지 확실한 건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였고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으며 그 기름 부으심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름 부으심이 뭘까요? 뭐가 그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는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라고 불려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의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명 계약을 딱 체결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이 땅에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지만 그러나 진짜 이 땅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세워질 것이다. 너의 혈통을 통하여서 지금 너는 보이는 왕으로 설 거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 그는 왕관 하나 쓰지 않을 것이고 왕궁에 살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참된 왕으로서 모든 사람을 다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에서 해방시켜 주니까는 만세했는데 흑암에서 모든 인류를 건지실 그리스도 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딱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이 기름 부음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은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자,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왕은 아닌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 누구지? 라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요거 잡고 가실 겁니다. 걸어가시는 그 모든 여정에서 다윗과 같은 응답들을 우리가 다 확인할 거예요. 지금 우리 2주째 계속 말씀 주시죠. 이드로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역공과도 똑같이 말씀 주셨거든요. 그죠? 엘리야, 에레미야,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에게 주셔서요,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하나님 놀라운 그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실 것이고 그것을 또 전달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특별한 비밀을 가진 거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가 붙잡았던 언약은 뭘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다 기억합니다. 모든 언약의 사람들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았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요, 다윗이 딱 잡고 가는 거예요. 형들도 있죠. 그리고 자기와 똑같이 양을 치고 있는 수많은 목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이 사람은 그 언약을 딱 체결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지에 대해서요, 또 묵상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묵상하고 들판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서
땅에 떨어진 바 되어진 존재 사단. 이 사단이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건지실 이는 오직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묵상하면 할수록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단은 이제 공중 권세 잡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온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계에서요,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풍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는 지금 그 흐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라는 교과서에서 그 주된 흐름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그런데 뱀은 하고 나왔던 옛뱀, 사단,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 역사의 흐름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역사책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힘센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위인이라고 하는 거죠. 네, 점령하고 뺏어온 사람들이 보고 지금 역사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아 버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네피림. 그죠? 지금은 조용히 음악 틀어놓고 네 마음 깊은 곳에 너를 찾아봐. 그렇게 네피림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요, 본인의 이 시대 속에서, 흐름 속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딱 굳게 붙잡고 있었는데,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던 자가요, 보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왕에 대해서.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왕인가? 이 왕만 사라지면 되는 건가? 어때요? 지금 나한테 문제가 와 있는 저 사람, 그럼 저 사람만 사라지면 되나요? 지금 나에게 닥쳐 있는 어려움, 이것만 사라지면 될까요? 아닌 거예요. 다윗이 이 비밀을 봤기 때문에, 이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배후의 흑암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울 왕을 잡고 있는,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네피림, 흑암을 바르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흑암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죠? 거짓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그 사건이 지금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은 그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바르게 본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찬양을 하는 자인데, 그 예배 시간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인데요, 영적인 것들 보니까 사울 왕이 지금 악령이 들려서 고통 속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찬양할 때요, 악령이 떠나가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다윗은 이미 이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사무엘상 18장 10절에도 보실래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도 계속해서 사울의 상태는 이러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전히 지금도 사울은 계속해서 악령에 잡힌 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요, 영적 사실, 영적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거 가지고 사실이 그러하고 이게 진실인데
야,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왕이고 나를 분명히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쓰기로 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상태, 영적인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그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유난히 심각하다, 큰일 났다라고 하고 있는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영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지금 이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아 갑시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악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울 왕에게요, 어떠한 사람이 다윗이 가는데 그가 누구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요, 악령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 왜 나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특별히 좀 이런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왜 이런 일들이 만나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암에, 악령에, 귀신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울 왕을 만났을 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이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네피림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 일에 심부름하는 청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오늘 이 시간표에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나를 그 직장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산업하게 하시고 이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요, 사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속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기준, 이게 거의 다 내가 떠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거의 다 틀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대의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모든, 나도 모르게 그냥 툭 내뱉는 모든 것들이요, 거의 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의 기준에 있어서는 거의 다 반대의 정반대 겁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아, 이거는 제가, 요거는 그래도 저한테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걸수록 더 정반대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 이것만큼은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봐줘야지. 다 요거는 못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대부분 다 틀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익숙해 왔던 맞아라고 했던 것에서 거의 다 정반대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복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복이 맞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기준과 모든 것들을 다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0가지 비밀의 핵심 역발상입니다. 반대의 것을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대의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요. 그 기름 부으심이 나를 가르치시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나 이렇게 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 기도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병든 시대를 살리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다 살리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 그거 붙잡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의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6절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실은 막 돌아다니면서 온 굴에서 들에서 막 잠을 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할 곳이 없는데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왕궁을 멋지게 지었어요. 거기 살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도망 다닐 때도 내가 궁 안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의 그 집에 거하겠다라는 그 언약이 그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소망이고 한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능력인 거죠. 반대의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신. 우리 집이 작아서 슬프나요? 우리 집이 커서 기쁘나요? 반대의 것을 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일곱 여정 속에서 이 비밀을 찾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정, 이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비밀들을 찾아 나가는 자에게는 뭐가 회복된대요. 원단의 말씀이에요. 뭐가 회복된다고 하셨어요? 자, 원단 2강에 원단 말씀은 벌써 3개월 전에 받았으니까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토록 원하시는 청년 여러분이 그토록 희망하시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여정, 빛의 여정 이 300%를 찾으면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요. 진짜냐? 라고 봤더니 다윗이 그 증인인 거예요. 그죠? 그가 진짜 오직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평생이 어때요? 언약 중심, 예배 중심,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자체를 성전 건축에 사용하신 거예요.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다 건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응답의 축복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우리에게 다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빛의 경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맞아 나도 그러길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을 찾아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 누리냐? 기도 속에서 찾아 누리는 거예요. 일곱 여정의 기도 속에서 실제로 그 하나하나를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시편 23편을 묵상해 가면서 이 7여정의 기도를 좀 해볼까요? 그죠? 한번 그려보세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누렸던 그 비밀들이 그 여정의 그 길을 나도 지금 오늘도 걸어가고 있구나. 그 비밀들인 거예요. 옆에서 창 날리고 욕하고 때로는 어이없게 저주도 받고 그런 것들이 나다 네가 뭐 저주받은 거다 그렇게 정리해린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들을 그래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응답들을 한 주간 동안에 기도 속에서 찾으시고 누리시는 행복한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비밀들을 찾아 누리고 그것이 빛의 경제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시간표에 다윗이 누렸던 그 영적인 비밀들과 영적인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가 평생 마음껏 누리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청년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영적 사실을 바르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비밀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군제자분 자를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야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지상 선지자로 부르셨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 전도자 여정을 걸어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의 청년들이 정말 이 영적 사실과 영적 비밀을 깨달아 확인하면서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 빛의 경제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 속에서 시대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